6월 2일 아침 묵상, 본문 말씀과 묵상을 읽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땅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을 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을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의 명령을 너무나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쳐 나왔지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결국 블레셋으로 망령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기 전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베 잠깐 들려서 먹을 양식과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신세를 진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되어 그곳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그곳에 사울의 부하 도액이 있음을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히 떠납니다. 도망치는 입장이었기에 누구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간 것이 어떤 불행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빠져 자기 중심으로 행동한 다윗은 결국 85명의 제사장이 희생당하는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의 해야 할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염두하고 계십니까? 일단 나부터 나만 잘되고 보자는 나에게 갇힌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갑시다.
이제 도망자가 된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모든 것을 신속하게 또 신중하게 선택하여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안전한 곳을 찾고 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죠. 그에게 찾아가 음식과 무기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다윗은 가장 민첩하고 재치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윗. 그래서 혼자 있음에도 도망치는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무리와 같이 있다, 왕에게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또 사실은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떡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자기가 급하고 또 바쁜 마음에요, 사울의 부하가 거기에 있었음을 알면서도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 행보를 하게 되죠. 결국 무고한 제사장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비상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보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되고요, 말씀을 기억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저 급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실수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급한 마음 가운데, 무언가 빨리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에 나도 물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 배 밖으로 나아가서 물 위를 걷다가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어때요? 빠져버리는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그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죠. 쉽지 않은 그런 것을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의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내가 두려운 마음과 급한 마음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그래서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마음 자세를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닥치고 급한 일이 닥쳐도 그 본분을 지키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